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거룩한 표대가 되어서 나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거룩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인생에 대한 질문.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게 발전이 되죠. 철학은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철학자가 되고 철학자의 잘못된 방향성이 허무주의가 되고, 또 좋은 긍정적인 모습은 인간이 이런 모습이다 해서 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위험성은 자만과 또한 자기 비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철학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사건이 있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과는 정말로 차이가 있는,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분류로는 동물군에 분류가 되지만, 그러나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는 분명한 선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드디어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설명서, 인생 사용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사명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순간 그는 아브라함이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를 봐도요,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너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물에서 건져낸 자, 이름 자체가 업동입니다. 주워온 자, 데려온 자, 물에서 건져낸 자. 자기의 이름 자체가 어쩌면 그의 인생에는 저주스러운 이름일 겁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물에서 건져낸 자. 그 이름 자체가 그는 어머니의 아들, 진정한 아들이 아니라 양자된 것이 끊임없이 증거되었고,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애굽인으로 살지만 애굽인이 아닌 그 인생,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야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생의 업동이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이 모세.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냐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그는 박해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 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야? 내비게이션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내가 아는 길과 내비게이션이 지도하는 길은 다르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내 맘대로 가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계속 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 지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죠. 이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야.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사도로 내가 나아간 것은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통해서 저 사람 사도시킵시다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당신 내가 내 제자로 돼가지고 나중에 사도가 되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내가 박해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친히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율 속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가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거, 예수를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 정당성, 믿음의 유일성을 이 바울은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믿음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아갈 때에 그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10절이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사건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를 좋게 하는 신앙입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이 되고 있냐 이거죠. 우리의 결정은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나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울 사도요,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당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요, 우리와 같이 합시다. 이것도 주님의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맡겨진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주님의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주님이 마지막 주신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꺼이 죽음도 유익하다면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죠.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내가 싫은 것도 있어요.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신앙인들도 선택을 할 때 보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찾는 유형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이러한 어떤 사람은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10가지를 기도합니다. 몇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기준에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앞서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탈락, 저 사람 뭐가 없어 탈락, 저 사람 뭐가 없어 탈락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기준이 되어서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 되어야 하고 목사님은 이러한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기준을 찾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쉽게 만족되나요? 이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보이고 저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보이면서 이 기준이 내가 세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한 선택, 사람들에게 입맛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좋아도 갈 수 있고 좋아도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는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나만 종입니까?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본 사람들의 선택이죠. 십자가는 결코 좋은 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신비이죠. 내가 원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2장 20절이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넘어야 할 산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죽음이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싫은데 사람은 감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진리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원하면 진리가 아닌 것도 쫓아가요. 육적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죽음이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죠. 근데 목사님 꼭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 길을 갑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길이었죠.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들도 존재성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성이 바뀌었잖아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3장 26절이요.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좋아도 가는 거고 싫어도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멈춰라고 할 때에 좋아도 멈춰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경우는 좋아서 한다면 은혜이죠. 그러나 싫어도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칭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 하기 싫은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전도하는 것, 그거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전해줌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깨닫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 영적 주님의 만져주심,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분, 왜 전도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길처럼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 교회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